잠언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간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지하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간증으로 마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을 첫 번째 영적인 것,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삶의 간증,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사역의 간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 것도 역시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 돌아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정말 바울이라는 분도 모르는 제게 당신은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간증을 본 뒤에 비로소 마음속에 조금 하나님이 누굴까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리고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뒤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성경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 성경을 읽는데 그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좋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송이꿀보다 답니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왠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꿀을 먹는 것 같은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나갔습니다. 1년에 20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한 20번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간증하기에는 정말 민망하지만은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독 정도로 하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조금 느껴질 때입니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20독주 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이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옛날 콜라병을 따면 뻥 소리가 나죠. 그처럼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무슨 뭐가 뚫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난 소리였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와 함께 신구약이 관통이 된 겁니다. 마치 터널이 뚫어진 거죠. 그리고 신구약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어서 신구약 관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뚫린 겁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때로부터 약 40일 동안 매우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방학이어서 학교를 가지 않을 때인데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아서 폈는데 동시에 문은 닫혀 있는데 닫힌 문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가 느껴집니다. 존재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책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성령님 오셨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존재께서 제게 책상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좌편에 앉으셨습니다. 제 왼편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앉아 계시는 동시에 놀라운 일은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겁니다. 놀라운 일은 복잡하고 생소한 역대기를 당시에 읽고 있었는데 역대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왕들과 자녀들의 일, 또 사건들, 그 복잡한 역대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던 역대기를 읽는데 그 역대기가 이미 머릿속에 영화처럼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역대기 10장을 읽고 있었으면 11장, 12장, 13장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역대기 끝날 끝장까지 머릿속에 무슨 내용이 전개될지 다음 장을 넘기면 누가 나올지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함이었습니다. 10장을 읽고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을 때입니다. 그 장을 넘기면 그 다음 1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면 우측, 세 번째 줄, 그리고 첫 단어가 뭔지 그것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보인 거예요. 제게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책장을 넘기면 그 줄 몇 번째 무슨 단어부터 11장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역대기를 비롯해서 성경을 알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노트에 깨달아진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그 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매일 저를 찾아오셨고 제 곁에서 무슨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알게끔 하셔서 그 기간이 약 40일 동안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40일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일도 끝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다음 장을 넘겨도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더 이상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후로 성경을 자력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한 100도 가까이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에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나름대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킹은 둔하지만 제가 성경을 영어 책들을 보면 그냥 한글처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독해의 수준으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군에서 대학 영문과 출신 하나를 당시에는 대령이 그런 권한이 있었을 때입니다. 영문과 출신을 저희 가정교사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반면에 혹시 저에게 잘못 가르치면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잘릴까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 오 선생님은 혹독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당시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를 몽땅 그냥 통째로 암기를 시키는 것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앉아서 통째로 암기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교과서 전체 그리고 참고서 전체를 몇 권을 다 암송을 하는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공대를 진학할 때도 영어를 만점을 본고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군대 입대했는데 해군에서 1년 배를 타고 발령을 받은 것이 바로 UDT 잠수 장비를 번역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장교 한 사람이 저를 스카웃을 해서 그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지금부터 장비를 번역하는 일을 제대할 때까지 해라. 그래서 조그마한 방에서 2년 동안에, 지금도 아마 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해군에 그 당시에는 잠수함이 없었을 때인데 잠수함에 대한 모든 장비들, 그리고 심해 잠수 장비들, 스킨스쿠버 아니라 산소통을 쓰고 들어가서 아주 깊은 심해에 잠수하는 것, 그리고 잠수병 치료하는 기계들,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을 2년 동안에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헬라어는 그냥 너무나 되게 쉬운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뿌리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라틴어에서 독일식 그리고 프랑스식 언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영어 나오고 셰익스피어에서 미국식 영어로 재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헬라어의 단어가 많이 일치하고 문법도 복잡하지만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다들 어려워하는데 저는 헬라어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익힌 다음에 볼 수가 있었고, 대학부 4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강의했던 마태복음 강좌, 그때 이미 대학부 4학년 때 만들어졌고, 신대원 1학년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하지 못할 요한복음 강의를, 원전 강의를, 원어로 된 강의를 주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제가 헬라어를 들어갈 때 차석으로 들어갔고, 헬라어에 능통하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신학교를 소개했는데, 학벌이라는 것은 오직 신학대학원 졸업밖에 없는 제가 추천으로 몇 신학교에 헬라어 원어 강독을 맡아서 10년 동안의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칼빈주의를 탈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 참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드린 것처럼 거의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고 누구 앞에 서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2 때 저희 집은 해운대였고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운대에 같이 사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버스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는구나. 2년간 같이 다녔는데 제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참 좋다, 목사님 목소리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목을 이렇게 된 뒤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제게 목소리 참 좋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제가 듣고 살았는데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본 게 신학교 들어가서입니다. 목소리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제 귀로 목소리 괜찮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려고 하면 앞뒤가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부사, 전미사, 이게 전부 틀린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반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덜컥 나와버리고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무슨 이런 말을 하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심했습니다. 어떤 누구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말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두세 사람만 모인 것에 누가 내게 네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저는 금세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기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것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시킬까봐. 그랬던 제게 신학대학 2학년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어느 날 제게 지난주 말씀드린 그 장래인 목사님께서 신전도사 다음 주 수요일은 전사님이 설교하세요. 본문하고 찬송을 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는데 마치 사역 날짜를 받아 놓은 것처럼 얼마나 극도로 긴장되고 얼마나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지 1대1 대화도 제가 피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맞는 입이 둔한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한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강단에 섰습니다. 서는 순간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을 설교하려는지 노트에 적어갔는데 그 노트도 그냥 하였습니다. 머릿속은 또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인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목사님 곁에 서서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찬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끝나고 나서 신전사님 설교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목사님 몇 번 더 제게 수요 예배를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한 지 몇 달 뒤에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목사님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린 신전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일 오후도 전사님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워주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례한 얘기였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시킨다고 했던 제가 지금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뭔가 모르지만은 제게 교만이 싹 텄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저는 첫 목사님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부터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를 못했는데 첫 목사님이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제 교회에서 제가 그런 반대로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게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를 부르셔서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니까 주일 오후도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한 5, 6년 있는 동안에 전도사로서는 꽤 많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이 입이 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교는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목소리가 로우가 아니라 하이톤이었는데
설교는 더욱더 폭발적이고 더 힘이 있고 그러는 동시에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제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이 못난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야 할 부교육자로서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다 저는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저희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너는 개척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교만하게 실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개척만 하면 1년만 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그런 자신이 넘쳤습니다. 저희 아내는 만류했습니다. 더 배워야 한다. 교회 행정이라든지 부목사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개척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제 마음은 불이 붙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나는 가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벌판에 있어서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인천 구월동 지금 가보니까 순복음교회 및 많은 집들이 들어선 그런 것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가운데 상가 지하에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존경했던 장래인 목사님께서 교인들 한 200명과 함께 오셔서 충신교회는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별명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재림주 예수님의 별명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거기서 충신이라는 이름을 따서 충신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장래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설교 중에 한 대목만 기억납니다. 장래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전도사가 지금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이 텅텅 빌 텐데 전사님 고독을 잘 이겨내시고 목회를 잘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툭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1년만 지나면 제가 목양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로 부흥시킬 건데 교만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 4명, 5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커녕 날이 갈수록 제가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 제가 점점 번아웃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였습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와 2 자녀,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부교육자로서 과정을 거치라 했는데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개척을 했으니 저희 집 사람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한 10분쯤 진행됐을까 애가 갑자기 엄마 쉬마려 그런 동시에 3명이 나와버렸습니다. 졸지에 혼자 강단에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설교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설교를 계속하면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거 미친놈 아니냐? 혼자 떠들어대니.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인이 나갔다고 목사가 설교를 중단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고, 내 설교를 오실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어서 할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해봐. 당시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목회를 할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새벽 기도 해봤자 아내와 저 둘 이렇게 항상 예배를 했었는데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의자에 엎드려서 푸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에게를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양할 양도 하나도 없는데 뚜렷하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이라고 했느냐? 너는 지금 목양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반발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양하려고 목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목양하는 중이야. 그렇게 인천 구월동에서 바닥을 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간증하기 시간이 너무 길어 생략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서울 공릉동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는 제가 하는 것마다 성장과 부흥은 따라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을 28번 이사했습니다. 그것도 이것저것 빼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치면 40번은 된 것 같습니다. 28번을 이사했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학비 낼 때마다 돈 빼고 내고 그래서 이사도 많았고,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가면 1년 만에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사도 많이 하고요. 교회 개척은 4번 했습니다. 오늘 하늘사랑교회를 합쳐서 4번입니다. 예배당은 3번이니까 12번 이전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그리고 2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때부터 해서 1년만 지나도 부흥과 성장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이 못난 사람이 자신이 만만해진 거죠. 공릉동에 이사로 와서 충신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을 때 그때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몰려왔는지 나중에는 복도 그리고 의자, 계단까지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을 생각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 수련회를 부장이 데리고 갔는데 저 남양주의 어느 장소로 갔습니다. 그날도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내와 둘이 갔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애 하나가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는 익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아둔 것이든 뭐든지 그게 얼마 많지는 않지만 다 빼서 그 집 엄마에게 드리고 저희는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겠죠. 옛날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공릉동에 산업대학 뒤에 공터에서 그렇게 40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들어왔지만은 제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목사로 들어가서 좀 편하게 있어보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달 뒤에 콜링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계동의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36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 좀 연로하셨으니까 신목사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화시켜 보게. 그래서 제가 5주를 금요 기도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5주 동안에 그 교회 출석하는 대배 교인들보다 더 많은 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타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큰 예배당이 꽉 찼고 복도까지 않고 나중에는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소위 그렇게 금요 기도회는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를 감당하기 버거워하셨습니다. 소위 질투죠. 저는 항상 여기에 사표를 꼽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내놓으려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고 나중에는 공동회의에서 목사님이 나는 신목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속한 교단의 굉장히 정치꾼이었습니다. 그 정치적 술수를 발휘해서 그 규모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에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압도적인 교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98% 이상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와 동시에 저는 저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병이 깊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나중에 대형 교회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그 중에 한 교회를 얘기하자면 상계동의 어느 한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난교회입니다. 거기서도 수석 장로님이 제가 목사님을 이런 조건으로 청빙하겠습니다라는 청빙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청빙에는 제가 청빙서를 처음 봤는데 이런 세밀한 조건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거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택은 55평. 차는 그 당시에 그랜저가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더 이상 차는 없었습니다. 차는 그랜저. 그리고 월 사례비는 500만 원. 그 당시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90년도니까. 500만 원, 상여금은 16개월. 기타 여러 관리비 미포함. 그 당시 금액으로는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의 한 800, 90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고 아내에게 이런 청빙 조건이 왔다는 걸 보여주니까 저희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색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이 조건이라면 목사 그만두고 밖에서 돈 버시오. 이런 청빙서를 받고 그 조건에 부합돼서 팔려나갈 것 같으면 목사 그만하고 장사하시오. 목사가 돈을 쫓아갑니까? 접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대형교회에서도 청빙이 왔지만은 이렇게 해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목사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압도적인 교인들 그리고 장로님들과의 대립 장로님들은 굉장히 그런 점들을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부목사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개척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38에 개척하자마자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했는데 엎드려서 그때도 설교가 끝난 다음 강대상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3년 뒤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3년 뒤? 그리고 새 일이 뭘까? 뭔 일을 하신다는 걸까? 그리고 새벽기를 마쳤는데 나가려는데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36개월 뒤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3년이라고 듣고 권사님은 36개월이라고 들은 걸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새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깡그리 잊었습니다. 그때는 목회가 바빴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그 뜻을 까먹고 상가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상가 2군데를 더 얻고 3군데를 얻어서 분산시켜서 예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은 수용이 안 되니까 목사님 더 큰 교회를 알아봅시다. 예배당을. 그렇게 해서 옮기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거나 짓거나 상가 건물을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들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가 바로 IMF입니다. IMF로 서울은행이 홍콩은행에게 매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은행이 서울은행에게 매입 조건으로 뭔 조건이 제시했냐면 한국 부동산이 거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니까 서울은행 가운데에서 지점들을 대거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도남동 지점, 꽤 큰 건물인데 그것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IMF니까 4차 공매 마지막인데요. 4차 공매까지 20%씩 뚝뚝뚝 떨어져도 나중에 11억 5천이 됐는데 아무도 그 건물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IMF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저 건물 우리가 사자라고 그 당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교회는 1억밖에 없는데. 근데 교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1억, 또 어떤 장로님도 1억, 그렇게 해서 4억을 만들어 와서 교회에 합쳐서 5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5억 5천이 없잖아요. 더 끌어모을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서울은행 도남동 지점 건물을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동양투자신탁 도남동에 있었는데요. 도남동 지점인 지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요? 이 교회에서 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돈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5억 5천을 먼저 새로 줄게요. 그 건물이 우리 건물도 아닌데 아직 등기도 없는데 은행에서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넓은 데로 가고 싶은데 이 금융기관이 건물을 소유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면 제재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십시오. 1층을 우리가 새로 들어가시게. 등기는 나중에 해줬습니다. 그럼 5억 5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11억 5천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은행이 있을까? 그렇게 11억 5천을 준비해서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서울은행 본사, 저 종로 쪽에 있던데요. 본사 빌딩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IMF에서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부동산 업자 하나가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를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12억을 썼다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도무지 우린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문 과장이라는 분이 서류 2개를 들고 은행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가지고 오더니 우리 은행장께서 교회에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5천만 원 내가 더 썼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리고 화를 내고 나갔는데 문 과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은행장이 장로님이십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나 교회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싶고 은행장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교회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입당식을 하기 전날, 입당식 날 테이프 커팅을 하는 날인데 입당식을 하기 전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후에 새 일을 행하리라. 놀라서 그날을 카운트해 보니까 바로 내일 테이프 커팅 하는 날이 딱 3년인 거예요. 아, 새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입당을 했고 그 뒤로 그 건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그렇게 입당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러서 그때도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분명히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은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확증받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 진짜 엄청난 새 일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것을 붙들었다면 아마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반열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는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래서 선교도 뭐든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새 일에 대해서 장로님에게 얘기했고 모두 장로님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 발을 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걸 두고 그리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린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저는 당시 교만이 머리까지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의 반대가 생기자 단번에 단칼로 사임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사임을 받아줄 리가 없죠. 전 도망쳤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때 나 오늘 사임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간주하는 사이에 도망쳐버렸습니다. 교회는 난리가 났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서 두드렸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다시 개척을 해도 몇 년 후에 일으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 부흥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개척한 것이 하늘사랑교회입니다. 2006년도 의동에 땅 250평을 거의 80%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융자 금방 갚는다. 부흥시키면. 그 2006년도 의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다운 전원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살았었고 그 뒤에 그 전에는 국회 부의장이 살았던 집이었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급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거초와 힘든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한 40명 정도가 함께 개척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48쯤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에 저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너는 교만해서 내가 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당은 그 당시 가격으로 15억 정도,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80% 융자였고요. 그리고 매달 갚아나가야 할 이자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부응이 안 됩니다. 생각대로. 이자는 누적되기 시작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집사로 가장한 사기꾼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기꾼 2명에 의해서 그 땅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갚아야 할 교인들이 융자를 빌려주고 갚아야 할 돈이 5억만 빚만 덩그랗게 남았습니다.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한 20명 정도만 남았는데 빚은커녕 이자를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는 대학로의 지하로 왔습니다. 그 지하는 너무 깊은 지하여서 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지하였는데 그리 간 이유는 보증금이 쌓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월 40인가 주는 정도였습니다. 매달 이자는 쌓이고 갚을 길은 없고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마음속으로 목회를 접어야겠다. 그리고서 저 남해 끝에 어촌에 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억 정도 빚진 것 가운데 지금은 병을 얻으셔서 못 나오시는 김명호 장로님이 제법 많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기를 포기하신다 하셨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타 돈을 빌린 몇 분의 집사님 권사님들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목회라는 것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이 제가 힘이 쭉 빠져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저녁에 제 곁으로 와서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빠, 카페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카페라는 것이 처음 들었습니다. 얘야, 커피도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카페를 하냐. 그리고 목사가 무슨 카페를 해. 그랬더니 카페라는 것이 다음 블로그 같은 그런 것이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같은 것인데 다음에는 카페라고 부른다. 그런 게 있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서 뚝딱뚝딱 저희 아들이 컴퓨터를 만지더니 카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름 뭘로 할까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자.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카페에 올리는지 쭉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에 설교 영상을 올리려면 아빠가 유튜브를 개설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개설하고 거기 올리면 거기서 스크랩을 해서 여기에 올리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냥
한글 워드만 작성하는 컴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아주 어렵게 유튜브를 개설해서 거기에 설교를 올리고, 유튜브는 보지도 않았어요. 유튜브에 댓글 다는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에 클릭을 하면 그게 클릭 수가 올라가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직 카페만 봤는데 카페에 설교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보겠지 누가 보겠어 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교회당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매주 오시는 거예요. 꽤 많은 수가 차서 나중에는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복도까지 앉았습니다. 강대상까지 앉았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대학로 지하에 이 시커먼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열어보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을 할 수 없었던 게 몰랐으니까 거기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니까 헌금이 되고,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5억에 대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김명호 장로님도, 그리고 작게나마 빌린 돈들까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수백 명의 여성들이 저 벌떼처럼 달려들고 그런 각광을 받고 있었던 목회자며, 그리고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 동창들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제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랬던 제가 완전히 섬처럼 외딴 곳에 고립이 되어서 누구 찾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자조차 갚지 못해서 생활은 안 되고 허덕였던 그 외로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신방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연히 여름날 앉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늘 제가 보던 책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걸 꺼냈습니다. 장로교의 핵심이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예정론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걸 꺼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장로교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느냐? 예, 그러면 안수를 했을 건데 그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심심해서 읽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고 그 귀절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맞는 귀절일까? 찾아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도대체 맞지도 않는 이 기절을 왜 올려놨을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시제를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헬라어니까 원어 성경을 꺼내서 다 그전에는 안 했는데 칼빈주의 저자서 말입니다. 다 대조를 전부 했습니다. 동사 시제 번역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과거형이 없더라고요. 거의 98%가 현재형입니다. 그 나머지는 미래형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으니라는 거예요. 그 동사 시제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칼빈주의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꺼내서 보니까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제가 작성한 것이 구원 교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구원, 이어서 로마서 강해집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저는 돌이켜보면 저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보이지 않는 간섭과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참 낮았고, 그리고 분노가 많아서 젊은 날에 참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주먹부터 올라가고 싸움박질을 하고 술과 담배에 쩌든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치유하시느라고, 목회자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런데 이놈을 세워놓고 보니까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구니 그걸 깎아내는데 하나님 또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세우느라고 수고하시고 깎아내느라고 수고하시고, 저는 그 교만 때문에 아주 짧은 길을 지금까지도 돌고 우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그럽니다. 신목사가 지하에 있는 것이 기적이야 그래. 저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젊은 날에 내 생각으로 함부로 얘기했던 거,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하겠습니다. 주장하고 혈기를 부렸던 거. 그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던 일입니다. 그 젊은 날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부수시느라고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저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코앞이면 도착할 거리를 10수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독약입니다. 제가 제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천성길 못 갑니다. 이제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안목이 약간 생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60 중반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였는지, 얼마나 답이었는지, 왜 이걸 모르고 젊은 날에 나 잘난 줄 알고 날뛰었을까? 우리는 지하교회로 갑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만 데리고 할 겁니다. 멤버십은 겸손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겸손히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 그냥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지하교회로 갑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을 이거 하나 배우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빗탈길 웅덩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일이 터지고 저리 깨지면서 그 먼 길 돌아오면 이유도 모른 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조차도 모른 채 걸어왔던 수많은 그 길 와서 보니까 답은 여기 있었고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 보니까 한 발 앞이면 도착할 거리를 그 교만 때문에 10수년을 돌고 돌면서
바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비로소 발견하며 지하 교회는 정말 구원받을 백성들로만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